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인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랍고 귀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시편들도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순례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향하며 기도하고 부르고 또 외웠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의 시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죠. 자, 시편 130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 11번째 시인데요. 여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참회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은 참회의 시로 보통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순례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인 셈이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깊은 곳, 이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이 시인이 겪은 이것이 어쩌면 죽음의 위기일 수도 있겠고요. 아주 깊은 절망일 수도 있겠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이것은 깊은 곳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곳에서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부르짖는 이 기도, 그는 이 고난의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청입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구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였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금 이 시인은 깊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죄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고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물론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그러나 이 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특별히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만이 용서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의 그러한 주제를 만납니다.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가 한 행위에 대해 내가 용서해야 될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지나치게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용서의 길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론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 그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 시인은 주님만이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믿었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이 시인의 영혼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려요. 무슨 응답이에요? 자비와 용서하심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응답을 기다리는 간절함이죠. 어느 정도 간절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죠. 파수꾼, 보초병은 밤이 새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저 동트는 그 시간이면 이제 내 모든 임무가 끝났고 이제 나는 쉴 수 있구나. 모든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죠.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보다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더 간절하다. 이 시인의 이 간절함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증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이 시인의 확신과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친밀감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내가라고 됐죠. 내가 깊은 곳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아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로 확장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적인 초청입니다. 공동체적인 간구 초청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말한 거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 하나님께는 인자심과 넘치는 속죄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주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아마도 이 시인은 지도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는 또한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간구함으로, 권고함으로 또 바뀌는 것이죠.
자, 시편 131편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세 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짧은 시편인데요. 여기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의 아주 겸손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져야 돼요. 이 시인은 교만의 마음을 버렸어요. 여기에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마음은 어떻게 돼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다. 또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분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서 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나를 과시하고 내 업적을 만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 이런 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죠. 자기가 무엇인가 했다고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업적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뭔가 자꾸 일을 벌여요. 자기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교만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함이 없어지면 내려놓는 것이죠.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바로 평화로움입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자,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 그 아기가 누리는 그 평안함, 바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교만함을 버리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교만함이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있는 거, 내 교만이 있는 거고요. 내 탐욕이 있는 거죠. 내가 내려놓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교만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온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의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 자신 그 교만한 거 다 내려놓고 탐욕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참 평안이 찾아오는 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회개가 살 길이다.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깊은 죄를 통회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가 살 길이기 때문이죠. 죄는 관계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인생은 정말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살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겐 이 확신과 믿음이 중요하죠. 그때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교만함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잘 세워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 이러한 기도 속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심령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추하고 더러움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내 욕심과 교만과 자랑에 빠졌던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개와 기도 속에 참 평안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